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맞이한 새 아침, 새 하루입니다. 오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으시고 덮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궁핍함,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형평과 판단에 몰입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 주의 손에 달렸고 환난 날에 주를 잡고 구하면 건지신다는 주님과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 선한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주의 참된 사랑을 전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순간에도 패역하고 부도덕한 악인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건재할 뿐만 아니라 더욱 죄와 악을 행하여 뿌리를 넓혀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공의의 부재를 의심하며 불만 섞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서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약의 조항을 포괄하시는 사랑의 조항을 따라 행하심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또 주 안에서 자신들의 이 존재됨을 알고 그 존재답게 사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세번역 성경은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이런 자기 분수를 넘고 존재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 1장 이 3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앞절과 그 뒷절인 2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소개하시기를 2절의 말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절의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마디로 소유물이 소유자에 대한 무례함과 그 참된 존재답게 살지 않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 소유된 백성이 그 존재답게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지어진 바 참된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겸손으로 받고 듣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참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존재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람, 심판을 받지 않을 범죄에 자신을 넣는 그런 어리석고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패역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어떤 큰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존재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 사건 존재가 존재잡지 않을 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소유한 사람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주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고귀한 가치를 따라 행치 않으면 그 패역의 범죄에 들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악이 관영할 때 성도는 분명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항상 성도는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패역을 행하지 않는 이 최소한의 범위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그 풍성함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기준을 넉넉하게 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을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 동일한 사랑 또 동일한 의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동생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겸손하게 더 감당하기를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시대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기가 임하고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 또 막상 손해가 생각나고 불편이 예상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그런 손해를 입어도 그 패역하고 부정한 사람이 그 상황이 선으로 바뀐다면 그 길을 믿음 가운데 의연히 걸어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견고히 서고 무장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참된 존재로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때론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옹졸한 마음으로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입지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두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품어줄 만한 일도 마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처럼 판단과 정죄하기를 일삼고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선한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뼈아프게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무섭다. 교회가 더 무섭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있게 되는 손해나 어려움들을 모르시거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우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실 때 만유보다 더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고자 하고 그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어찌 주께서 모르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릇된 시각에 사로잡혀 존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한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택하신 족속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자기 감정과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심, 살피심, 감찰하심과 뜻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은 길을 계속해서 올곧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의 이 새 기쁨을 누리며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존재다움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시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6월을 맞아서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이 마지막 세대의 열방에 복음과 주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북녘땅의 동포들을 위로하시고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